안녕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올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제가 잠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와 주의 친절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아무쪼록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새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새 힘과 소망을 주셔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또 악한 자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며 움직이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날 수는 없지만 왜 그 저자와의 만남, 이런 시간 저자를 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책을 적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 시대로 돌아가도 좋겠고, 사실은 우리 주님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므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부활한 주님께서도 공간의 제한에서도 벗어나신 게
그 문을 닫아놨지만 들어오실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금방 가실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었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항상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이해가 돼야지 받아들이지만, 조금 우리 생각을 좀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여기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기록된 것은 팩트고 이건 사실이에요. 글자는 한자도 바꿀 수가 없는데 그 뒤에가 이제 문제죠. 너가 어떻게 읽느냐, 이것은 너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반대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를 6년 동안 할 때 뭐 어떤 교회당을 건축하거나 무슨 물건을 사고 일을 할 때 형제님들에게 뭘 시켰어요? 네 했는데 엉뚱한 거 사와요. 엉뚱한 거. 그래서 나중에는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이해했냐고, 내가 지금 뭔 말 했냐고. 그 확인을 안 하면 나름대로 이해해가지고 엉뚱한 거 사오고 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반드시 말을 하고 이해했냐고, 그러면 다시 뭘 어떻게 이해했냐고 다시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했는 말하고 이게 일치가 돼야지 이게 제대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데 저렇게 알아들어 버리면 이런 걸 이제 오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인간사에도 오해가 많습니다. 그 오해는 없으면 좋겠지만, 오해가 생기는 것은 배밭에 가서 가끔 고치 매지 말라, 그런 말 하시죠. 이제 주인이 봤을 때 배 따먹었다고 오해받는다는 거죠. 또 까마귀 나자 배 떨어진다 이런 것도, 까마귀는 억울하죠. 그냥 배는 때가 돼서 떨어지고 지는 갈 길을 갔는데 저놈의 까마귀가 우리 배를 떨어뜨렸다는 거죠. 근데 이걸 뭐 이렇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까마귀가 사람한테 말을 못하니까. 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굉장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풀려면 사실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고, 이제 서로 얘기를 듣고 받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오해가 풀어지는데, 오해가 생긴 사람은 특징이 대화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얼마나 많이 먹었냐 보다도 그 먹은 걸 소화가 잘 돼야 돼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 안 돼가지고 문제 생기면 위로 나오고 밑으로 나오고 이래 되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거반 죽어요. 음식 문제 생기면. 그럼 많이 먹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잘 소화가 되어가지고 실제로 내 몸의 에너지로 힘으로 이게 돌아와야지 음식을 먹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많이 먹었다고 뭐 힘 빠지고 나를 더 괴롭게 한다면 손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정확하게 소화가 되고 받아들여지면 우리 마음에 굉장한 힘이 되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소화가 안 되면 실제로 내 마음에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부담이 돼요. 그냥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그러고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혀. 근데 말씀하는 그 상대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대들지도 못하고 이제 점점 이제 다운되고 힘들어진 게 나중에는 이제 상종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부담이 오니까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항상 반대로 하니까 하라, 하지 마라, 바로. 그래서 네가 어떻게 있느냐, 이것이 사실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주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반짝이는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사실 이 성경은 가장 재미없는 책입니다. 이 그림도 하나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다윗의 간증이죠. 꿀송이보다 더 달다. 자, 성경은 뭐 농담하거나 좀 과장해서 적거나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실만 적는 거예요. 그래, 꿀송이처럼 달았으니까 달았다고 말한 거지, 그냥 이게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 보신 분들은 과연 그렇다, 꿀도 먹어보지만 그 매일 먹어보면 그것도 뭐 그래요. 꿀도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면 꿀송이보다 낫다는 말, 그 말이 맞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답을 했는데 말은 잘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하면 그 이웃에 다 집어넣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그 뒤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고 참 딱 부러지게 대답을 잘했어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답을 했는 걸 보면 이 율법사는 과연 선생이 맞아요. 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근데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말은 맞다는 소리죠. 뭐 하자가 없잖아요. 완벽한 답이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이제 조건적인 것인데, 이렇게 네가 하면 너는 산다. 그러면 반대로 못하면 죽는다는 말이죠. 그게 엄청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이 사람이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겠죠. 이웃이 옆집에 이웃이지, 그걸 물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이것이 뭐 좋게 생각해서 그 이웃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면 됩니까? 내 바로 옆집만 도와주면 돼요. 우리 동네 사람 다 도와줘야 돼요. 옆 동네도 도와줘야 돼요. 이웃 나라도 도와줘야 돼요. 지구 반대편도 이웃입니까? 자,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대화가 되는 집은 다 이웃입니다. 말이 통하는 데는. 요즘은 똥똥똥 하면 저 지구 반대편 사람하고 대화가 돼야 안 돼요. 화상을 할 수 있어요. 먼 이웃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이제 거리가 문제가 안 돼요. 마음만 가까우면 밤새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무료 통화로 와이파이만 되면. 그러면 이제 지구 반대편에 누가 굶어 죽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나는 먹을 게 있어. 그러면 좀 줄인 게 맞지. 그러니까 이제 굳이 뭐 이웃의 범위를 몰라서 물었다면, 그럼 이웃이 어디인가 뭐 가르쳐 주면 제가 다 사랑할게요. 너 동네만 사랑해라. 그러면 훨씬 가볍겠죠. 근데 옆 동네까지 해라. 온 나라를 다 돌봐라. 이웃 나라까지 돌봐라. 지구 반대편까지 다 봐라. 지금 현대에는 내 이웃이 어딥니까? 예, 지구촌 전체가 이웃입니다. 이제 내 몰라라 할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고범죄라고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죠. 뭐 몰라서 못하는 거는 몰랐으니까. 자,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으니까, 자, 예수님께서 답을 안 했습니다. 답을 안 했는데, 답을 안 한 이유가,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자, 25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자, 시험한다는 건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디 아나 모르나 한번 보자. 자, 그러면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돼야 한대요. 모르면 솔직히 모른다 하고 아는 거는 안 물어야지. 내가 아는데 얘도 아나 모르나 한번 알아보자. 아는데 왜 물어요? 모르는 것만 물어야지. 이게 테스트예요. 이 마음 태도가 틀려먹었습니다. 사실은. 아는데 왜 묻습니까? 알면 그냥 하면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또 뭐냐면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인간이죠. 인간에게 예수님을 인간으로 본다는 것은 벌써 만왕의 왕 구세주로 오셨는데 불구하고 선생이라 이 말은 아주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거예요. 선생이라고 불러주는 것도 사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촌뜨기 아니냐 무시하는 것도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영생이 무엇인지 아시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는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조물은 시작이고 끝이 있지 무슨 영원하고 피조물하고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는 신이라 하였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도 영원한 거하고 인간하고 원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시작이 있고 다 끝이 있지 무슨 우리가 영혼을 논할 그런 존재가 된 내가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데. 근데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인데,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뭘 해가지고 그 대가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접근 방법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예수님은 답을 하지 않았지만 너는 뭘 해도 안 된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질문한 사람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김 빠지게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이러면서 이제 또 이 반발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그 마음에 맞는 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뭘 해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한 사람에게 해서 안 된다 이 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면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생깁니다. 뭘 해야지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즉답을 하면은 너는 나를 테스트하는 것도 심보가 털려먹었고 뭐 내가 선생이라며 그 사람한테 무슨 영생이 있겠어? 그리고 뭘 해가지고 얻는다고? 되지도 않아. 이렇게 답하고 돌려보내면 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 율법사에게만 했다면 우리가 오늘 볼 필요가 없죠. 율법사와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이 말씀은 살아서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할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오해가 안 생기고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36절에 보면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이 이제 가운데 요것은 이제 예화입니다. 예화는 지어낸 얘기예요. 원래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다이렉트로 하면은 싸움이 나요. 예화가 좋은 것은 알아들으면은 아이고 기쁘다 이래 되고, 못 알아들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싸움은 안 나요. 최소한 뭔 말인지 알아야지 싸우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열심히 하라 하네.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방향이 같으니까 싸울 일은 없는데, 사실 제대로 이해하고 보면은 이제 그 말은 아니에요. 자, 우리도 여기서 좀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다툼은 피해야 됩니까? 다툼을 즐겨해야 됩니까? 네. 다투면 누가 좋아한다 그랬죠? 마귀가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다투지 않으려면 지혜가 필요하죠. 네? 자,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싸우면 손자는 괜찮아. 근데 할아버지가 욕 먹겠어 안 먹겠어요? 나이 값도 못하게 애하고 싸우고 있다고. 뭐 때문에 싸우더라도 그건 잘 해가지고 풀어야지. 애하고 싸우고 있는 할아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준이 애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 이 인생들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아니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 주님은 하여튼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때 한 번도 웃으신 적도 없고, 성경 아무리 봐도 예수님 웃은 얘기 없죠. 왜 안 웃습니까? 인생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지금 잠시 오면 멸망을 당하는데 잔치집에 간들 웃음이 나오겠어요. 뭐 초상집에 가서는 당연히 안 나오겠지. 응? 뭘 봐도 이 불쌍한 이 짠한 인생들, 천재를 모르고 불나방처럼 그냥 불러 뛰어드는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봤을 때 어찌하든지 이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고 줄 능력이 있는데, 뭐가 지금 틀어져 가지고 바로 앞에서 이것을 걷어차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말로 바꾸면 영생을 택배로 대문 앞까지 딱 배달해 주는데 문제라가 발로 차고 안 받는다는 소리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요금도 미리 다 냈어. 착불이 아니고 이 붙일 때 돈을 다 내가지고 돈 줄 것도 없어요. 그냥 받으면 내 건데도 그것도 차고 안 받는다는 거지. 자, 거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둘만 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중간에 누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누가 끼어 있어요? 악한 자가 끼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늘을 보고 땅이라 그러고 땅을 보고 하늘이라 그런, 지금 가치관의 일에 반대 현상을, 중요한 건 안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건 중요하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인간이 지금 사고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게, 맑은 정신이란 것은 귀한 걸 귀하다 그러고 안 귀한 건 안 귀하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정신이 아직 맑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사 이 얘기를 접어두고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22절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지금 얻으러 제대로 찾아왔어요. 지금 영생 파는데 제대로 왔어요. 근데 이 영생은, 자, 우리는 이제 영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말을 했을 때 이해가 가죠.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선물이고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은혜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은 법 아래 있으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는 거지. 뭐라도 해서 결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 가지고 영생을 주시는 분에게 찾아간 것까지는 잘했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게 주님이라는 말을 안 해요. 선생이라고 자꾸 선생이라고. 선생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 내게 묻느냐. 이 말은 너가 나보고 선생이라 했잖아. 그럼 인간이 뭘 선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이게 벌써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소리죠. 그럼 너가 나를 선하다고 말하려면 하나님이라고 말하든지 인간이라고 말하려면은 선이 없다고 말해야지. 선한 인간이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말이 안 맞습니다. 세상에도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뭐 어린이 이런 말이 되지만 정직한 뭐 정치인 이렇게 말하면 좀 정치인하고 정직이 좀 안 맞잖아요. 뭐 순결한 소녀 이러면 되는데 순결한 뭐 창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조화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선한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게 매칭이 되는 거지. 선한 인간 하면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똑같은 동일한 문제죠. 뭘 해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으면 너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 율법은 얘가 다 지켰대요. 지켰겠죠. 뭐 거짓말한 건 아니니까 지켰다 치고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을 주라. 야, 그래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이 재산을 다 주고 영생을 살락하니까 이 영생이 너무 비싸겠죠. 네? 이거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사지. 아무리 좋아도 재산 다 주라 하니까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비싸가지고 못 사겠습니다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근데 우리 이사야 55장에 분명히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어라. 저가 포도를 사라 그랬으니까 영생은 거저 주어지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이 내가 거저 줄게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또 오해 생긴다니까. 공짜로 되는 게 어디 있냐고. 그렇게 귀한 영생을 어떻게 공짜로 받냐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 근심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진짜 영생을 얻고 싶다면 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가는 게 맞지만 이 사람이 입으로 원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지금 안 사고 가는 거 보면은 진짜 사고 싶은 건 아니죠. 진짜 사고 싶으면 뭘 해도 사야지.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주님이 하셨을 때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6장에도 한번 찾지 않겠습니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 예화를 들었을 때 한 부자가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고 파티하고 즐겁게 살다가 죽었더라. 근데 음부에 갔더라. 지옥 가기 전 단계죠. 음부에 갔더라. 한 거지, 한 판거지가 아니지.
나사로라는 거지가 평생 거지로 살고 친구도 없어요. 개가 헌대를 핥아주더라 보면 뭐 거지가 누가 친구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어 그는 낙원에 들어갔다. 이제 천국 적단계죠. 주님은 지금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참 어쩜 잔인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꼭 가고 싶은데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그것도 물론 인생이 짧다 하지만 또 살아보면 그렇게 짧지도 않는 것 같아. 즐거울 땐 시간이 잘 가는데 뭐가 힘들 땐 시간이 잘 안 가니까. 그것도 보통 일 아니고. 그렇다고 파티하고 사는 건 즐겁지만은 그런 사람은 인생이 또 빨리 가요. 즐거우면. 금방 보면 다 살아가지고 이제 음부에 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잠깐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전에 그 회개라는 것은 내가 거지 나사로처럼 살더라도 나는 천국은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금방 구원받습니다. 근데 나는 그래는 못해. 아무리 구원이 좋아도 그래는 못해. 그런 사람은 다 들어도 구원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가리어놨어요. 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터닝을 안 하려고 그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누가복음 10장의 이 얘기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화를 지금 설명하는 이 예화를 자, 어떤 사람이 30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 평강의 도시. 이건 신앙적으로는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이제 뭔가 내리막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제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거반 죽었으니까.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제사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를 가리키잖아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도 지금 강도를 금방 만나도 거반 죽은 걸 보면은 강도가 아직 그 주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도와주러 갔다가 자기도 고정을 당할 수 있으니까 또 둘러보니까 또 사람이 아무도 없네. 누가 볼 때와 안 볼 때가 사람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그걸 위선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시는데 누가 보든 안 보든 할 일을 하고 그래 살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있으면 도왔겠지. 이목이 있으니까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살려고. 그다음 레위 그다음에 레위인은 이 레위 지파들은 어쨌든 봉사니까 지금 같으면 뭐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말씀으로 율법으로 레위인은 자기 선한 일 봉사로 그렇게 하려는 사람도 막상 가보니까 똑같은 상황이라 사람 유튜브 아무도 없고 갔다가 또 뭔 낭패 당할지 모르겠고 아이고 뭐 좀 미안하지만 내 살고 보자 하고 도망갔다는 거죠. 자, 우리도 이런 상황에 딱 처했을 때 뭐 누구를 건져낸 사람을 왜 심지어 의인이라고 뭐 지하철에 누가 떨어졌는데 내려가서 건져 올렸다. 의인이라 그래. 의인이라. 누가 뭐 강도 만났는데 쫓아가서 목숨을 구해줬다. 의인이라 그래요. 이제 아주 드물다 소리죠. 그 의인은 천국 갈 의인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버려지는데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불쌍히 여기는 데는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불쌍하다는 데야 뭐 그 사람이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불쌍히 여기는 데는 뭐 토달 게 없어요. 불쌍히 여길 때는 무비보셋을 다윗이 불쌍히 여겼는데 두 발이 쩔뚝이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면 두 발이 쩔뚝이면 더 불쌍히 여겨야지. 근데 뭔가 이제 대가를 바라라 할 때는 쩔뚝이 이거 뭐 도와줘 봐야 뭐 돌아온 게 있겠나 이 생각이 들지만 불쌍히 여기는 거는, 자,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 주목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준 겁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뭐를 이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주는 사람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의무가 있는 건 당연하다 그러지. 그렇게 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도와주는 거, 아들 도와주는 거야. 그 도와줘도 뭐 부모니까 할아버지니까 또 돈 받는 애도 받을 권리 있지. 내가 같은 피인데. 근데 완전 남이에요. 그리고 원수다 치면은 무슨 자격으로 도와달라 하겠어, 원수인데. 그래서 도움을 받을 자격도 없고 줘야 될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왕창 받는 걸 은혜라 그래요. 불쌍히 여겼다. 왜 줬나? 불쌍해서. 그럼 끝이라. 더 이상 뭐 토달 게 없죠. 이분이 누구냐?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오해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말을 하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근데 성경은 선한 사마리아인 했습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을 그랬습니까? 네? 어떤 사마리아인 그랬죠? 그 선한은 누가 붙였어요? 사람이 그냥 선한 거 붙이면 이게 맞을 것 같아 붙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돼야지. 예? 돼야지. 그래서 우리도 자선단체들 보면 선한 사마리아 이런 단체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 이거지. 근데 이 어떤 사마리아인,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 속에다가 사마리아인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 원래 상종을 안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못 섬겼을 때 하나님이 징계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끌어가고 죽이고 또 이방 민족들 데려와서 막 섞어버렸어.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은 끌어다가 딴 데 갖다 냈다 버리고 그 이방인을 끌어와서 이게 같이 살아라 하는 게 그게 사마리아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거는 섞인 민족이라서 우리하고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아주 이방인 취급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와서 원래를 도와주려 그러면 이 사람이 거반 안 죽었으면 절로 가라고 말이에요. 어디 손대냐고. 부정탄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거반 죽어버려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말을 못하니까 도움을 받았다. 이 선한 자꾸 선한 소리 나오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다.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사는 것하고 외국 사람이 여행한 거 다릅니다. 외국 사람이 오면은 잠깐 있다 저 나라 돌아가니까 여기 집도 안 사고, 외국 사람이 한국 놀러 와 집 사고 뭐 냉장고 사고 그렇게 누가 합니까? 그냥 숙소에 가서 잠깐 있다 가니까. 이 땅에서 안 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여행자. 예수님은 여행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뿌리 박고 사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썩 지나갑니다. 33년이에요. 자, 영원한 시간에 비교했을 때 33년은 잠깐 여행 갔다 온 거와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평생 사는데 한 일주일 뭐 어디 갔다 온 거는 잠깐 여행 갔다 온 거지. 내가 일주일 사는데 거기 집 짓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행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잠깐 들리러 오셨어요. 뭘 할 목적이 있어서. 그리고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온 세상에 공포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시 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네들이 싫어하는 것.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 49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자, 예수님은 무시를 당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잘못한 거는 한 개도 없습니다. 이 입증이 된 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을 거예요. 아무리 조사해도 털어 먼지가 안 나. 아무 하자가 없는 분이에요. 놀랍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죄진 게 없어요. 죄진 게 없어.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그 유대인 또 첩이죠. 빌라도에게 이 의로운 자를 해하지 말라고. 응? 당신 거기에 말이야 이 보태지 말라고. 그래서 막 안 죽이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무서우니까. 왜 그 사람은 그 당시의 실세입니다. 이스라엘 지배하는 실권자예요. 빌라도 총독은. 그러면 요즘 말로 그때면 뭐 밑에 부하들 시켜가 국정원 뭐 이런 거 조사해가지고 그거 한번 더 조사해봐라. 해보니까 예수님은 잘못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사람이 조사를 하면 뭐가 문제가 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이 들렸다. 아주 무시하는 말이죠. 저 사마리아 인간네 이 말 아주 무시하는 말이에요. 상종하고 싶지 않는 인간. 근데 그가 거반 죽은 연고로 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어떡할 거예요? 이제 거반 죽었는데. 문자 그대로 거반 죽었으면 다리 2개 중에 하나는 부러지고 반은 부러져야 되니까 팔도 부러지고 눈도 하나 빠지고 뭐 다음 반 틈이 지금 작동이 안 되면 뭐 꼼짝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짐승에 자기가 타고 다니는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다 오고 거기 주막에 가서 이제 응급처치, 예? 빨리빨리 해야지 안 죽잖아요. 응급처치하고 치료를 해주고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35절이면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 나그네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온다고 약속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오셔야지. 이렇게 불러 모은 사람을 데리고 가셔야 되니까. 그리고 부비가 더 든다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막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주막에 온 상태가 어떠냐면 이제 겨우 목숨만 건져놓은 상태예요. 아주 상처투성입니다. 여기저기. 그래,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전하냐? 생명은 얻어서 죽지는 않지만 온전한 게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뭐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나아져가는 과정이고, 그래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안 낫는 부분이 또 있다. 그래 부비가 더 든다는 것은 다 해도 안 낫는 부분이 있다. 그럼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몸의 구원입니다. 우리 몸이 완전하게 바뀐 이것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페이 더하고 온전한 몸으로 바꾸셔야 돼. 지금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주막에 모인 사람들은, 자,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그때는 106 야전병원, 지금은 국군 백제병원인데,
치과 위생병으로 제가 3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병원이에요. 저는 수의과를 했는데 왜 치과를 보냈는지 내가 군대를 참 알 수가 없어요. 동물은 이빨 치료 안 하는데. 하여튼 가락하게 갔죠. 뭐 비슷한 거 배우긴 좀 배우니까 아마 그래 보냈겠지. 거기 가면 이제 환자들이 이제 병동마다 꽉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 일하는 병사들 기관병이라 그러고 나머지는 그 환자복이면 환자라 그래요. 환자는 계급도 없어요. 병장이고 뭐고 다 환자예요, 그냥. 내가 일병이 돼도 어이 환자 그러면 계급 병장이라도 내해야 돼. 말 안 들으면 퇴원시켜 버려요. 예? 자대 가면 힘들고 여기 있으면 놀고 먹거든. 병원은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치과는 또 뭐 이 아픈데 뭐 사실 표시도 안 나가지고 그냥 아프다 하면 아픈 거야, 그냥. 뭐 누가 알 게 뭐야. 그래서 청소해주고 뭔가 좀 잘해주면 퇴원을 계속 안 시켜. 계속 치료 중. 그걸 군대 생활을 엄청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좀 이렇게 다리 부러진 사람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목발 짚고도 와서 뭐 이렇게 접수도 봐주고 좀 해주면은 계속 나가주고 말 안 들으면 퇴원시켜버려 그냥. 그렇게 환자가 원래는 일하면 안 되는데 이 기관병들이 막 일이 많으니까 일할 사람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퇴원 안 나가니까. 그래서 뭐 병장이고 뭐고 전부 막 야 이리 와 그러면 네 하고 이래 해야 돼. 그 멀쩡해가지고 일 돕는 게 아니고 목발 하나 짚고 뭐 할 수 있는 거 좀 하는 거고, 뭐 팔 부러진 사람 한 팔로 뭐 좀 하는 거고. 하여튼 치과는 그래도 뭐 사실은 멀쩡하니까 우리는 이제 많이 시켰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를 돕는 것도 목발 짚고 아니면 기부서 해가지고 누구를 돕는 것처럼 나도 온전찮은데 옆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많은 뭐 하자가 있을 수 있죠. 그래도 너는 왜 쩔뚝이냐, 좀 똑바로 걷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온전하게 좀 해봐. 여러분 여기 온전한 자는 없습니다. 주막에 우리 모두는 지금 좋아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전폭적으로 후원해줘서 은혜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이에요. 은혜로. 그리고 끝까지 치료 안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 그건 내가 다시 올 때 너를 온전케 하겠다. 우리의 이 아담 안에 받은 죄의 기질, 이 육신, 이 육체, 이 몸은 끝까지 주님으로부터 도움 받아야지 온전해질 것입니다. 지금 온전하지 않다고 너무 화내거나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상대를 볼 때도 좀 더 부드럽게 봐주셔야 되는 게, 왜 쩔뚝거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병원이 있지. 그런 사람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37절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지금 강도 만난 자고, 너는 좋은 이웃을 만나서 이런 은혜를 입어서 영생을 얻고 돌봄을 받다가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날 온전해질 것이다. 그러면 너도 이같이 하라 이 말은, 너는 너 주제 파악을 해서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가지고 누구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천국 갈라 그러지 말고, 나는 강도 만난 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 바로 나구나.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네,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2장을 한번 보면,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쉬운 구원을 왜 사람들이 못 받나, 지금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2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9절은 같이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천국 가면 자랑할 건 없어요. 이 주막에 있다가 천국 간 사람은 자랑을 못하는 게 다 주인의 은혜를 입은 것밖에 없어. 설령 더 많이 낳았다 할지라도 누구의 보살핌으로 낳게 된 것입니까? 이 주막 주인이에요. 또 사마리아인의 도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서 온전한 몸으로 갈 때 너무나 기쁘겠죠. 그것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비를 더 투자해가지고 온전한 우리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해서 영생을 얻으려 하는 그 부자 청년이나 이 율법사나 지금 현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내가 부족해서 못 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그렇게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제 시험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시험 든? 제자들이 시험 들었어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19장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엄청 훌륭한 분이 지금 와가지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한데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뭐 고기 잡다 와가지고 대충 살다 왔는데 여기 비교해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는 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분도 안 된다는데 나 같은 사람은 아예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저렇게 훌륭해도 안 된다는데. 그렇죠. 궁금하겠죠. 자,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할 수 없으되. 자, 영어를 쓰면은 되나 안 되나? 영어를 써도 할 수 없죠. impossible이라고 단어에 impossible이라는 얘기 단어입니다. impossible은 절대 안 된다는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impossible인데 좀 difficult하다, 좀 어렵지만, 그래서 어렵다는 말은 열심히 할 어떤 그 여지가 남아 있는 거고,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고, impossible을 그래 버리면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아예 꺾이는 거예요. 자, 사람이 새처럼 날 수가 있냐? 열심히 노력하면. 그걸 어렵다 해야 됩니까? 임파서블 하다 해야 됩니까? 임파서블 그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정신없는 애가 자꾸 옥상에 가서 한번 새처럼 날아보려고 계속 연습하고 있으면 우리가 가서 더 해봐라 해야 돼? 말려야 돼요? 너 그러면 죽는다. 아니면 너 잘못하면 정신병원에 가야 될지 몰라. 자꾸 쓸데없는 짓 하면. 그 왜 자꾸 날라 그러냐? 나는 연습했어요. 제주도까지 한번 날아가 보려고요. 안 돼. 조금만 더 하면 날 것 같아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런 노력에 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비행기 표를 사서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맞지. 뭘 날아가려고 그래. 그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 예? 그 조금만 해가지고 하루만 노가다 하면 너 비행기 표 사면 날아가 그거 타면 되는데 너 일평생 연습해봐라. 네가 나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이 말을 difficult라고 어렵다고 이해한 사람은 자꾸 미련이 남아가지고 더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해도 안 된다 하면 오해하는 거라. 그래서 해보라 해야 돼. 계속 한번 날라봐봐. 날라지나 안 날라지나. 10년 연습했는데 10년 전하고 똑같지? 그러면 네가 발전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그 앞으로 10년 더 하면은 똑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스스로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이게 깨달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 얘기해 줘가지고는 누가 그러던데? 근데 자기 마음속에서 이제 동의를 안 해.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뭐. 조금 더 하면 날 것 같은데?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회개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단순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딱 깨닫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그 뒤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믿으라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믿으라. 근데 이 회개가 없는 구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구원의 인플레이션 그러죠. 돈을 자꾸 찍어내면 돈이 가치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구원도 원래 구원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이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닌데 이거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막 회개도 안 한 사람 구원을 다 찍어줘가지고 다 구원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구원이 엄청 크고 놀라운 것인데 사람들은 무슨 싸구려 그러니까 돈을 막 찍으려면 나중에 돈이 이게 종이하고 같아요. 이 가치가 없어져요. 지금 구원이 그 짝이 나 있습니다. 다 받았대. 다 받았대. 화폐 개혁을 한번 해야 돼. 그 가짜 구원 그거 다 버리고 진짜 한국은 제대로 찍어낸 화폐를 받아야 진짜지. 아무나 막 찍어내가지고 다 구원받았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체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 하늘나라부터 찍힌 그 받아야지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짜 구원이 많아가지고 물건도 명품 좀 좋은 거는 왜 항상 모조품 짝퉁이 나오잖아요. 짝퉁이 있다는 것은 그게 가치가 있다는 소리야. 너무 비싸니 그걸 못 사고 비슷한 거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조금만 만져보고 이러면 차이 나잖아요. 예? 1,000만 원짜리 가방이 뭐 20만 원, 20만 원, 1,000만 원 뭐가 차이가 나겠지. 그러니까 비싸겠지. 뭐 얼마 차이 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구원이란 것은 금반지하고 도금한 반지하고 조금만 끌고 보면 금방 차이가 나요. 금은 계속 끌고도 금 나오겠지만 도금 알지요? 이 몇 기로 살짝 입혀놓으면 금 반지 끝에 그 조금만 끌고 보면 밑에 쇠가 나와. 그래서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되라는 이 터닝 포인트가 와야 되는데 시편 40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15분에 시작했습니까? 시간을 맞춰야죠. 시편 40편에 이 절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구원받기 바로 전에 우리가 어디 있었냐면은 기가 막힐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렁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발을 딱 디뎠습니다. 이제 살았다 싶죠. 수렁에 빠져본 사람, 예? 수렁에 빠지면 뭐 해야 돼요? 나오려고 애쓰면 해야 됩니까? 애쓸수록 더 빠지죠. 그러면 이제 머리털이 바짝 서는 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나와져야 되는데, 노력하는 것만큼 나와져야 되는데, 노력하는 것만큼 자꾸 밑으로 들어가면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상황에서 누가 딱 끄집어내 주는 게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딱 끄집어내 가지고 반석에 딱 놔줬다는 거지. 이 반석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 막 하다가 한번 서봤는데 쑥 내려가면 아이고 죽었다 싶잖아요.
그래 뭔가 이렇게 바위에 딱 서면 어휴 이제 살았네. 그러니까 너가 구원받기 전에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어디에서. 너는 수렁에 빠져 있었고. 자, 구둥이 빠졌는데 서다리 없으면 로프 줄 없으면 못 나오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나오는 거. 옥상 탱크 이런 데 많이 빠졌다. 뭐 항상 폰 갖고 다니세요. 옥상에 가더라도. 문 잠기거나 문제 생기면 전화라도 해야 되니까. 근데 빠졌는데 아이고 뭐 내 키보다 2배 3배야. 뭐 서다리도 없고 뭐 줄도 없고. 그럼 죽는 거예요. 거기서. 누군가가 끄집어내 주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기가 막힌 구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건짐을 받은 자. 이게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네가 그렇게 그만 죽었으니까 네가 그렇게 멸시하고 비웃는 사마리아인이 와서 치료해도 가만히 있었지. 너가 입만 살아서도 뭘 말했을까. 절로 가라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상태. 자, 이사야 5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자, 그 뒤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둥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나오기 전에 그들은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산에 아이를 놓으면 다 죽였어요. 바로왕이. 어미가 자기 눈앞에 아기가 죽어가면 그 어떻게 했어 심정이. 예? 죽기 살기로 났는데 사내를 다 죽이란 말은 반은 죽여야 되는 거지 뭐.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구원받았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사람은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야. 그게 보면 악한 자에게 속아서 그렇지. 어디 있다 왔는데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정말 그 갈 거냐는 거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농담이라도 구원받기 전이 더 좋았다.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려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내 돌려줄게. 큰일 나요. 큰일 나. 우묵한 구더기의 소리가 죽을 고생하고 있을 때 건져줬다는 거지. 그래서 너는 지금 어떤 위치냐. 너는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자다. 너는 하나님 앞에 은혜 말고는 천국 갈 길이 아예 없다. 그게 너 모습인데 지금 너는 누구를 도와야지 된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죠. 주제 파악을 좀 하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주제를. 주제 파악을 잘하려면 누가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하더라고. 빨리빨리 읽어보고 주제를 찾아내게. 뭐 웃자고 하는 소리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는 그 얘기는 원래 네 자리로 가라 이 말이에요. 너는 흙이 아니냐. 너는 흙이고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근데 이 흙덩이 하나를 내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말도 하고 웃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반주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신기한 글작품들이죠. 그래서 뭐 얼굴이 잘났니 못났니 이런 말 하면 안 된 게 하나님의 작품인데 누가 그것다 대고 평가를 합니까? 사과는 사과대로 맛이 있고 배는 배대로 수박은 수박대로 차면 다 맛이 다른 거지. 배가 뭐 수박처럼 돼야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그 각자 맛이 있고 사람은 복제 인간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뭐 얼굴 건축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 잘못 만들었다 이 말이잖아. 어떻게 잘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너 모습을 안다면 너는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살 길이 열리는구나.
너 예수님을 만나라. 지금 네 앞에 있다는 소리죠. 네가 볼 때는 사마리아처럼 보이고 우습게 보이지만 내가 그다는 거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1대1로 전도할 때 그 여자는 마음이 준비가 됐어요. 내가 그다 바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다고. 그 여자도 옳게 보이려고 잘난 척 하다가 나중에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남편 없다 그랬죠. 뭐 100% 거짓말은 아니야. 남편 마지막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은 결혼을 안 했겠지 뭐 그냥 대충 살고 있으면 남편은 아니지 뭐. 전에 남편 5이 있었으나 그랬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지. 처음 봤는데 과거를 다 아시네. 누구시죠? 내가 그다. 메시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만나면 이게 다 해결될 것이고 나는 지금 갈증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뭐냐? 요한복음 7장에 그 물은 생수 대신에 성령을 가르치겠습니다. 성령을 먹으면 영원히 영생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다 했을 때 그 사마리아 여자는 아주 천대받고 원래 그 사마리아 전체가 지금 조롱당하는 대상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더 조롱을 받고 있었잖아요. 왜 6시에 난 12시에 왜 물 들어옵니까? 물을 아침에 떠야지. 아침에 물 들어오면 뒤에서 막 군지렁거리는 거야. 저 여자 누군지 알아? 남편이 5시 6시인지 몰라. 제주도 좋아. 동네 물 버리겠어. 저런 아줌마는 딴 동네에 보내야 돼. 막 사람 보면 짜증나는 거죠. 그럼 뭐 자랑할 게 없어. 사람이 자랑할 게 한 개도 없으면 사람 만나고 싶질 않아요. 에? 뭐라도 자랑할 게 있어야지 누구 만나지. 자랑할 게 한 개도 없으면 사람 깊이. 그래서 혼자 이제 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딱 찾아갔잖아요.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그리고 비참한 그 사마리아인 중에서 이건 더 바닥이에요. 완전 수렁에 빠졌어요. 뭘 좋았어 뭐 시집을 그래 자꾸 갔겠어요? 완전히 구렁에 빠져가지고 수렁 이제 나올 길도 없어. 이거 뭐 지금 남편도 아니야. 이거는 이제 나 결혼하고 싶지도 않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안 생겨. 한 5번 실패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수렁에 빠진 여자를 누가 구원할 거냐? 구원 못하지요. 사람들 와서 욕이나 해요. 비난이나 하지. 누가 구원해 줍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크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면 주님이 이제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주고 다시 와서 온전케 해서 천국에 데려간다는 거지. 임시로 조금 있는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여튼 생명은 이제 건졌습니다. 일단 영생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가지고 비난할 게 아니라 다리가 절면은 여러분 좀 부축을 해주면 되고 눈이 안 보이면은 좀 가르쳐 주면 되고 그래서 연약한 부분은 욕하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너가 그 부분을 또 담당하라고 좀 담당하고 도와주라고. 힘없는 여자가 뭐 무거운 물건 이 비행기 타면 그 올릴 때 어지간한 남자는 그 올려주잖아요. 그 위에 여자들 키도 작고 무거우니까. 근데 막 에이 힘도 없네 저 여자 멍청하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첫눈에 띈 사람이 이 남자 힘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준다고 하면 죽을 일도 아니니까 이렇게 올려주면 되잖아. 근데 올려주지는 않고 키는 왜 그래 적어 가방은 왜 그래 무거워 빨리 해봐 이렇게 조롱하고 앉았으면 그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내가 힘 줬더니만은 너무 욕이나 하고 앉았네. 그 첫눈에 띈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욕할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은 다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자지 믿을 만한 대상도 믿을 수가 없는 연약합니다. 믿을 대상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이 서로 보살펴주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좀 부족하면 잘 도와주잖아요. 우리도 가족이죠? 예, 가족입니다. 예수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오늘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행위와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온전해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은혜로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거리가 멀어서 오해가 생겨지고 또 악한 영에 속아서 진정한 참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의 친절함을 맛보았으므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사실을 증거할 때에 주님이 우리 입술 속에 함께 하시고 듣는 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마음에 큰 위로와 또 큰 소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을 한 장, 어디죠? 여기 제가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하는데 여기 딱 넣어놨더라고요. 505장. 좀 인도 좀 해주세요.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저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더라. 주님의 음성 듣고서 영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저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전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기도 힘써리. 즐겨 전하고 매일 기도해 매일 정의 되리라. 세상 모든